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복음이 뭐이죠?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우리가 자녀가 되는 길이다. 예수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는 왕이 되셔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어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원죄, 조상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저주, 재앙 다 해결하셨다. 여기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었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마귀 대장이 와도 요 명절, 우상, 귀신, 저주, 재앙의 세력을 완전히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처럼 박살내고 우리는 권세 있게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예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행복해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행복해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저 인간이 왔나 하고 째려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로 바꿔서 읽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기록됐죠.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체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대 예수 믿을 족속이 아니었어요. 완전 우상문화, 귀신문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이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이 내가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집세고 우상 섬기고 살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 앞에 와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고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노래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때 이게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제자들도 기쁘고 다 기쁨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17절부터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 같습니까?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제자들, 여기 제자는 70인 제자들입니다. 70인 제자들은 사도들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직자예요. 이 중직자들도 나가서 귀신이 쫓겨나고 막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뻐하고 근데 더 기뻐할 것이 있다.
귀신 쫓겨난 거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했다. 나는 기쁘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과 기뻐하는 성도, 기쁨을 간직한 복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랬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언약으로 확실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생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쁨의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랫폼 아시죠? 기차역, 비행기 타는 거 플랫폼이라 그래요. 거기서 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기쁨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 하든지 기쁨으로 딱 시작하고 출발해야 돼요. 예수 사랑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의 플랫폼을 가졌습니다. 기쁨의 플랫폼을 가졌습니다. 뭐든지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마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살자. 무슨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 기쁨의 플랫폼, 감사의 플랫폼, 사랑의 플랫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복음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사랑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고 우리 마음에 이 복음과 기쁨과 생명의 플랫폼이 있게 되었냐? 첫째로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다. 간단히 말하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들의 소원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았다고요? 계시를 받았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본 중에 제일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황산벌. 이 신라가 당나라 불러다가 백제 망해 먹은 영화예요. 계백장군 비참하게 죽이는 영화예요. 그것만 해도 열받는데 이 영화의 이것들이 거시기 하면서 거시기란 말을 막 해가지고 백제를 조롱하고 우리 기성이가 하는 말로
이 전라도를 개떡을 만든다니까. 뭐 내가 지금 생각해도 신경이 나요. 그런 놈의 영화를 영화라고 만들어 갖고. 근데 여러분, 그 거시기가 뭐인 줄 압니까? 거시기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강상환 박사라고 있는데, 그 세계 언어의 근원이 산스크리트어라고, 버머, 거기서 근원을 찾아내는 학자예요.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가장 그 언어를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특히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는 옛날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지금도 가져가고 있다네요. 뭐 빨리 그런 것.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시기. 우리가 지금 거시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쓰는데, 거시기가 그대로 산스크리트어예요. 버머.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 거시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계시라고 번역을 했어요. 계시. 그러니까 거시기가 뭐이다고요? 계시.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받았다고? 거시기를 받았어. 거시기.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거시기 하고 있다.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거시기를 받은 사람이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최고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시기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거시기를 받아가지고 아들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의 소원, 그냥 소원이 아니고 거시기 소원을 가져야 돼요. 무슨 소원? 계시를 받은 것을 내 소원으로 가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 단어 뜨고 나니까 참 전라도 말이 좋은 말이구나 싶어서 자랑스럽더라니까. 거시기 하죠? 다시 인사해. 우리는 거시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뭘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의 일꾼으로, 전도 제자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지금까지 정리한 것.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뭘 받았다? 거시기요, 계시요. 그것이 것이다니까. 계시를 받았으니, 성경적으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 말씀 받은 것을 내 뭘로 삼아 버려야 돼요? 소원으로 삼아 버려야 돼요. 지난주는 우리가 무슨 계시 받았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것도 계시요. 몰랐던 것을 알려주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 계시 받은 것을 두고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내 뭘로 삼자? 소원으로 삼자. 그러면 그 소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그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소원을 가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귀신 들린 딸이 다 나으니라 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 이 소원을 갖고 사는 것이 요즘 말하는 신앙과 인생의 성공, 지렛대가 된다. 지렛대. 레버리지. 지렛대가 있으면 작은 힘으로 또 큰 바위 움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지렛대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소원으로 잡고 기도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마음,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도 그냥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적인 그런 소원이 아니고 무슨 소원? 거시기한 소원이라니까. 무슨 소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살면은 그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길이 열려버린다니까요. 진리, 생명, 인생의 행복을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길로 삼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 소원으로 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을 길로 안 삼아, 예수님을 지렛대로 안 삼아, 하나님 말씀 기도를 도구로 안 삼아, 써먹을 줄을 몰라,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그래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지금까지 거시기 하네 그랬는데 그건 거시기 한 게 아니에요. 거시기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이게 전라도 말 똑바로 씁시다. 이제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뭐 하게 삽시다? 거시기 하게 삽시다. 이제 어떻게 삽시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내 소원으로 삼고 그러면 그게 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정없이 책망을 해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안 임했어요? 계시가 안 임했어요. 아들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안 임했어요. 전라도 말로 뭐가 없었어? 거시기가 없었어. 거시기, 아들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니까 마귀야, 독사의 새끼야, 뱀들의 자식이야, 멸망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백성 맞죠? 왜 맞아요?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거시기 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은 거야. 마귀를 이기는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것보다 참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참 거시기한 거 하나 배웠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새벽 오면 동력이 밝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새벽에 동력이 하나님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승리의 광채가 비춰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오직 어떻게만 알 수 있다고? 오직 거시기 해야 한다니까. 참 못 알아듣네 아직도. 하나님 아는 길은 오직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전라도 말로 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안다고? 거시기 해야 알아. 거시기 해야 알아. 이제 그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거시기한 걸 내가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다? 창세기 3장 문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가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고 주의 저주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에덴 동산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마귀가 문제일까? 죄가 문제일까? 불신앙의 문제일까? 불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생명과를 주셨으면, 하나님 말씀 믿었으면 그 생명과를 먹어야지. 처음부터 안 믿으니까 뭐부터 가서 따먹어? 선악과부터 따먹어. 누구 말 듣고 마귀 말. 처음부터 불신앙이야.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불신앙이야. 이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소리는 안 들고 마귀 소리가 들려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는 불신앙하지 말고 계시를 받아서 거시기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요. 항상 뭐든지 불신앙이 먼저 찾아와 버리면 그때부터 저주 재앙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또요, 성경에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대로 나가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거시기하게 가야 돼요. 다시 인사합시다. 거시기하게 갑시다. 계시를 받고 삽시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불신앙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들어오고, 갈등,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사탄에게 속고 사탄의 인도를 받아서 재앙과 실패에 빠져서 노예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시기를 받은 사람이니까 거시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손으로 삼고 살자. 언약의 말씀을 손으로 삼고 살자. 그게 요즘 말하는 CVDIP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그 언약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그 언약으로 내 이미지를 갖고 가면서 그 언약이 실현되는 삶을 살자. 그것이 무슨 삶이다? 그 거시기한 삶이야. 뭐 CVD 복잡하지 말고. 뭘 받은 삶이야? 계시를 받아. 계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계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고린도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만들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을 간직하고 아들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버리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마귀, 귀신 이기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주여, 귀신들도, 그냥 크게 읽어. 크게. 지금 추석도 돌아오는데 크게 읽어야 돼.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도 이런 일꾼이 돼야 돼요. 이 70인은 교육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고
그냥 평신도고 중직자다니까요. 이 평신도고 중직자는데도 가서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는 이번 주간도요, 신방하다 전도하다, 야, 이 마귀 귀신이 이 집안을 넘어뜨리려고 또 공격해 오는구나 많이 느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 귀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 귀신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집은요 3, 4대까지 마귀 귀신이 대를 따라 내려가고 그이 막 내림으로 흐름으로 자손들에게까지 저주 재앙 우상 귀신 문화가 내려가 버려요. 이게요 대물림이 돼 버려요. 여러분들은 오늘 딱 작정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우상 마귀 귀신 저주 재앙은 내 시대에서 끝이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 우상 마귀 귀신 세력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런다니까요. 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사탄 마귀 귀신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 귀신 일을 박살내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요. 가정과 가문 시대의 흑암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사탄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네모쳐진 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읽읍시다. 1번 귀신을 항복시켜라.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리라. 뱀과 정갈을 밟으라.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할 권능, 가정, 가문, 지역, 교회를 살리라. 237 나라 복음화해라. 설명할 시간 없어요. 우리는 전도자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도 어둠에서 빛으로, 다른 사람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줘라. 죄의 저주 재앙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돌아와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바꿔버려라.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인데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숨겨진 왜 내가 퀘스천 마크를 해놨을까요? 여러분 놀랄까 봐서 내가 퀘스천 마크 해놨어요. 원래 저 자리에 유 목사님은 뭐라고 썼냐? 숨겨진 지옥 현장이라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지 이 세상을 지옥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빈 곳 다문화, 그 다음에 소외된 곳 난민, 탈북자, 버려진 자, NCK. 진짜 복음 문화가 없는 사람, 난 컬처 키즈예요. 5번 흑암지대, 청소년 범죄. 이게 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우리 힘으로 못 건져내야 돼요. 기도하면서 건져내야 돼요. 사각지대,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것은 귀신, 저주재앙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재앙지대, 중독자. 무슨 중독일까? 마약 중독. 또요? 예? 게임 중독. 하여튼 중독. 여기 지금 지옥 현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저기 좀 중독되고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저기 지금 지옥 현장이 잡혀 있구나. 지금 미래지대, 인재라고 하는데, 엘리트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 문화, talent, 가수,
인재라 엘리트라 하는데 지옥 문화에 잡혀있는 사람 많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돼요. 우리는 그 살려내는 영적 군사다니까요. 하늘 군대라니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하늘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건 주석이 이렇게 하세요. 주석이 가문의 저주재앙, 우상문화, 기숙문화. 잘못하면 가정 가문의 문화가 무슨 문화가 돼버려요? 숨겨진 지옥 문화가 돼버린다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 우상 마귀 귀신이 여기서 3, 4대까지 내려가고 하면요, 그 지옥 현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명절 돌아오니까 좋구나 하고 희희낙낙할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 가문을 3, 4대까지 살려내는 하늘 군대다. 그게 좀 하세요. 나는 하늘 군대다.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항복해라. 뱀과 생을 다 밟아 뿌려야 돼.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어떻게 살면 돼요? 거시기하게 살면 돼요. 뭘 받으면 돼요? 계시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 군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3번, 우리는 뭐이다? 절대 제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제자다. 절대 제자란 말은 뭔 말이냐? 나는 절대 승리할 제자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19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을 해칠 자가 있다고 없다고? 결코 없어요. 결코. 뱀, 정갈, 마귀, 귀신, 지옥 현장 이런 게 총 공격해서 덤벼들어도 우리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니까요. 아멘이 약해요. 원수, 마귀, 귀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세상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실패자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절대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하는데 간증하는데 한 사람 말하면요, 지금 장로대에 있는데 그 장로가 무슨 죄를 짓고 교도소 갔어요. 교도소 가서 거기서 이발을 배워가고 이발사를 했어요. 내가 딱 보니까 이발사같이 생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어찌 좀 이 손재주가 있었는가, 그 군대에서 이제 처음에 그 교도소에서 그냥 죄수를 깎아주다가 나중에는 그 교도소 간부 어른들 이런 사람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갔어요.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술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발사 했다니까요. 이발사 해가지고 그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솜씨 좋다고 누가 왔나 해가지고요, 호텔 사우나 이발사로 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이발만 하고 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나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정말 전도하며 살자, 복음을 위해서 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면서 전도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마누라는 어떤 상태였냐? 생활보호 대상자였다니까요.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근데 하여튼 뭐 시간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자, 전도하며 살자, 하나님 내가 전도하며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큰 회사를
5개인가 6개 갖고 있는 큰 회사 회장님이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만에. 자기가 그래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말라고 하니까 내가 거시기 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일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열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올 것이다. 막 해외까지 날아가서 사업하고 해외 외국에까지 날아가서 간증하고 그러고 우리 교회도 부부간에 왔다니까요. 참,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성공하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냐?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딱 못 박아놨어요? 아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라.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는데요. 딱 오직 복음을 지렛대로 삼고 살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를 베셀로 갖고 살자. 내가 진짜 복음의 전달자가 되자. 트랜스미션. 자기 마음이 플랫폼이 되어지니까. 요즘 말로 아웃소싱,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절대 승리할 제자입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는 택한 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내 개인의 시간표, 내 삶이 복음 전하자, 렘넌트 살리자, 교회 시간표를 따라서 현장 살리는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는 전도자가 되어지자. 정말 나도 한번 멋있게 헌신의 시간표를 살아보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수용하고 초월하여서 오직 예수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빛의 경자를 이루어서 237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 에이, 우리가 뭐 237 그래도 기도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모든 민족을 나가서 전도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렘넌트 살리고 제자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 제자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기가 불어와서 큰 군대가 되게 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교회하고 제사하고 237 복음하자, 이거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이게 중요해요. 뭘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요,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전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전도할 문을 크게 해봐요. 시작.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남은 자, 남길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 있는 삶을 성령으로
기뻐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제자들도 기뻐하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하늘 군대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가정 가문에 흐르는 저주 재앙 이제 뱀과 정갈 사탄 원수마귀 흑암권세를 다 제어하고 승리하는 강한 군대로 성령으로 기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제자 절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내 개인의 시간표가 복음과 전도에 방향 맞추고 교회 시간표 따라서 현장을 살리고 말씀운동 생명운동하며 헌신의 시간표를 따라서 나도 한번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계복음화의 자랑스러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하늘 군대 절대 제자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